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이란 뜻은 예스란 뜻입니다. 이 예스, 주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선포될 때 예스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이렇게 졸면 깨워주시고 옆에 딱 보고, 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로 다음 세대를 낳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그 다음에 첫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이제 종결 짓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암흑기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어머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사망한 것 같은 삶의 고비를 만나고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3절에도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너무 부르짖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통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제사장이 물어볼 때 나는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나가 이 분인나 첩이 순풍순풍 아들도 잘났고 딸도 잘나서 이제는 그 고대시대의 칠거 제약 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 당시에 여자 구실 못하면 그런 풍습, 문화적인 그 풍습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분인나와 같이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은 그 이유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 없어서 조광지처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들을 달라는 분명한 목적이 다릅니다. 왜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목적 없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왜 그것을 달라는 동기와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한나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가 뭐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을 받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늘 세상적인 쾌락과 우상 숭배에 만연한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설상가상으로 정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교에까지 타락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게 그 사회 분위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 대스장이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술 취해서 뭐 주정하는지 이거조차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스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후손인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어떤 일을 하냐, 성전에서 여자하고 동침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수많은 일들을, 악행을 아주 앞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시대적인 아픔을 품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한나입니다. 한나가 품을 품고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고통, 이 시대의 괴로움, 영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내가 그냥 고이 품고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단순하게 아들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들을 주의 전에 드려야 돼요? 내가 길러야 돼요? 내가 길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시는 목적,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낳아야 되는 목적이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는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그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신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이 상황 속에 아픔을 품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한나가 낳은 사무엘처럼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70대 80대인데 뭐 자식도 없는데요? 낳을 자식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이게 다 우리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태어난다면 이 시대를 뒤엎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세상 종교도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기독교도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 3번 중에 1번 이상은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박동수 장로님이 기도한 중에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의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경제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까요? 후회할까요? 별로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왜 경제의 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경제적인 복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놓고 나는 아이 못 낳는 그 수치스러운 여자가 아니야 라고 아이를 사무엘을 앞세우며 당당거리며 당당하게 자랑하려고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닙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이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주저앉을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면 하나님 다시금 이제는 이 엘리 지상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이 사무엘 내 아들을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단순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한나는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기로 약속한 그대로, 서원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행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기도는 정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삶이 기도한 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어려움이 처해 있고 힘들고 내 상황 가운데 완전히 벼랑 끝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만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봉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건 언제 그랬냐는 듯 내 모든 생각 속에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습관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간 후와 삶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이게 집도 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한번 병원에 가보세요.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불치병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침대 생활하고 그냥 병원에서 입원하여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포함돼요.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양육시키리라는 믿음이 한나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금요일 날도 우리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렇게 막 싸웠는데요, 싸우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 셋째가 이제 내 방은 왜 어디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첫째 둘째는 처음에 올 때는 첫째 둘째 방이 3개니까 첫째 둘째는 남자들이니까 한 방에서 자고, 그다음에 셋째는 딸이니까 방 하나를 핑키푸드를 해가지고 이제 방을 하나 줬고, 저하고 방 하나, 아내하고 방 쓰면 셋이 맞잖아요. 근데 또 우리 둘째가 조금 이제 위아래로 치여가지고 아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둘째를 좀 더 배려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한테 우리 셋째 방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놀라세요. 근데 이제 우리 또 셋째가 중3 또 사춘기고 뭐 여러 가지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는 내 방이 없냐고. 네 방 있잖아. 안방 네 방이야. 뭐가 안방이 내 방이야. 엄마 아빠 같이 쓰고 거기에 농도 있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좀 조그만 방에서 누구 하나 간섭받지 않고 문 잠그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 혼자 있을 시간이 없잖아. 막 이렇게 불평하더라고요. 그거 듣는데 좀 이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둘이서 막 육박전하고 막 우리 셋째가 이제 둘째 이렇게 얄밉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고 별로 안 좋았던지 감정이 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TV 보면서 격동했어요. 저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방 3개도 언감생이 얼마나 좋아. 나 자랄 때는 방 한 칸에서 5이 잤는데 거기서 일어나 보면은 그 TV 따위 밑에 들어가가지고 있고 막 이랬는데,
새 방도 얼마나 좋은가, 뭐 엄마 아빠 생각도 하고 엄마 아빠 능력도 생각해야지만 이런 생각 막 하고 있는데 자식들, 그러면 생각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부모가 원하지 않게 자라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 자녀가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원대로 자라면 인간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진정으로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 여러분 기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키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으니까. 네 부모, 낳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한나는 아낌없이 사무엘을 주님에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이끄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 그것이 참 손해 있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더 풍성한 이어지는 기적과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무엘을 드리면 난 끝났어, 소망이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서 없는 것 가운데 드렸는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2장 21절 한 장을 넘겨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여러분, 사무엘도 낳은 것도 기적이지만 불임 이 여인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 노래가 사무엘상 2장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는데 아들 셋을 또 낳고 그 다음 딸 둘을 가졌다. 근데 분인나는 순풍순풍 낳았는데 그 태는 막혔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손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펼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 드림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이스라엘 모든 마음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만든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를 들여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그게 축복일까요? 정말 인생 가운데 짧게 사는 게 그게 저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새 100세 시대, 뭐 120세대다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날을 살아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래 살았는데 늘 죄짓는 일 가운데 풍성에 넘쳐서 하나님께 드릴 건 죄진 행위밖에 없다. 이거는 오래 사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나처럼 믿음을 갖고 세대의 시대의 아픔을 품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낳게 하고 이 사무엘의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다음 세대가 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기도하고 제 마음에 끊임없는 고민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겁니다. 20년, 30년 후에 정말 50년 동안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눈물 뿌려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들여 세운 이 교회가 향후 50년이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이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나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여러분 콩이 나고 배추가
자라나고 사과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미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기도를 품고 있느냐,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미래를 반영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 한 나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 가정, 내 노후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영광은 옳은 자를,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인도한 자가 그런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 가야 할까요? 제가 요새 가슴이 콩콩콩 뛰어요. 무슨 가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이 부풉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동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목사님, 정말 우리 동신교회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삐지구에 아이들이 메어 터져서 성전에 막 밖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다 어디 갔나요? 그 아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 자라서 여기에 모든 자리가 채워져도 저도 부족할 거예요. 한결같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정말 교회 잘 나갔습니다. 20살 넘어서 성인 돼서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사 가고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사 간 사람은 소수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나오는 부모가 있습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저희도 3명 자녀 있는데 안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어마어마한 유혹 속에 그냥 휘말려들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분당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차가 강릉으로 갔었는데 콘도를 잡았어요. 콘도 잡았는데 우리 한 35명 정도 교육자가 같이 갔었는데 5톤 트럭에 차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5톤 트럭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거기가 콘도가 무슨 술을 팔아요. 술 파는 것도 없습니다. 편의점에는 없어요. 근데 5톤 트럭에 차미슬, 그 소주 차가 5톤 트럭을 가득 메웠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는데 청년들 20명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학기 초가 돼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기간이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술 장사하냐니까 대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예, 여기요 신입생 OT 왔는데 이거 요번에 2박 3일 동안 다 먹을 술의 양입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학생들 MT 가가지고 여러분 모든 대학, 뭐 크고 작은 대학들이 다 그렇게 지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앞에서 선배들이 따라준 술을 여러분 먹는 거 정말 다니엘처럼 거절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거는 작은 유혹이에요. 더 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여러분 삼키려고 지금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 예배 왔다고 만족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전과 꿈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왔다가 쫙 빠져나가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보면 6시 반에 게임했다가 수많은 잠실 야구장에 수많은 팬들이 막 모였습니다. 경기가 딱 끝나잖아요. 순식간에 팬들은요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자녀가 있건 없건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사명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믿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지난주에
동일교회를 갔다 왔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당진 시내가 서울도 아니에요. 근데 이 당진 지역에 동일교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냐?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요일날 갔었는데 우리 뭐 교육자 같이 갔는데 거기에 젊은 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막 학교 끝나고 버스 타고 막 들어와서 방과후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한 동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동은 중간은 교회예요. 본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동은 교육관이에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옵니다. 왜 버스를 타고 오느냐? 거기 농로예요. 농로예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는 그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대형 버스 뭐 30 버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가 끝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교육받고 그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 진짜 그런가 해서 저도 책도 읽어보고 우리 간사님 먼저 보내서 한 달 전에 일부 예배가 9시 예배인데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 우리 유치부터 모든 세대가. 그리고 11시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똑같아요. 목사의 말씀 30분 아이들에게 쉽게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영상이 한번 제가 참여를 못해서 거기 있는 부목사님한테 풀영상을 잡아달라니까 풀영상은 줄 수 없고 카트 영상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한 10개 영상을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한 2가지 영상을 제가 틀어줄 텐데 첫 번째는요, 이 9시 전에 왔던 아이들이 여기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초등부 중등부 애들이 찬양을 인도해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와가지고 니들 인도해. 우린 그거 쓰기도 힘들잖아요. 거기에 9시 전에 와서 중고등부가 이제 1시 예배로 바뀌었는데 9시에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찬양팀으로 쓰려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새벽 기도 한 다음에 연습하고 아침 식사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쓰는 거예요. 이런 헌신돼 있는 애들이 뿐만 아니라 특성들이 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특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면 뭐냐면 스피치 시간이라 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뭐 영어로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자기가 말씀 외운 구절을 얘기하고 자신의 꿈이 뭡니다 라고 스피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여기 모든 어른들과 아이들 앞에서 오늘 영상을 보여줄 아이는 7살짜리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도 영상을 그 아이 봤는데 여러분 막 웃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요. 저 교회 7살짜리는 저렇게 나와서 당당 앞에 몇천 명 앞에 놓고 자기의 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요셉처럼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되고 싶다. 7살짜리 애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앞에 쓰는 게 얼마나 그 기억, 그 평생을 좌우할까요? 여러분 옆에 나와서 여러분 저 2-3분간 간증하라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른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7살짜리 아이, 유치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꿈 저런 꿈이 있다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꿈을 꿉니다. 동신교회는요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보다 너무 장소가 좋아요. 근접성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옆에 인근에 있고 중학교 안에 서울대학교 제일 바라고 원하는 서울대학교가 가깝습니다.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당진 동일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꿈을 꾸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것을 위해 헌신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세상의 교육으로 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게 만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상에 있는 그 교회 기업보다 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교사들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동일교회를 가서 보면서 느끼는 건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더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것만 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비전, 꿈틀거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소리 없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지금 토요일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새우식반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유치부에서 하고 1시에 전도를 나갑니다. 뭐 미세먼지, 황사 상관없어요. 1시에 나가서 지금 1단지, 2단지를 쫙 쓸고 그 다음에 모이는 장소는 3단지 놀이터 2시에 아니면 여기 유치부실에 와서 아이들을 그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와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도 몇 있지만 와서 지금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교회 나오기 힘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바로 영접을 시키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1단지 2단지 인근의 아이들에게 예수라는 소식을 정말 못 들어서 나 지옥 갔습니다 이런 변명은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 주려고 그래요. 이 수십반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지금 화요일날 목요일날 아침 먹고 가자 지금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나와서 아침을 막 줘요. 화요일날은 빵을 주고 그 다음 목요일날은 김밥을 줍니다. 저 말씀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한전 선생님 전화번호 써 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화요일날 7시 반에부터 해서 8시까지 30분 하면 50개가 고등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고등부가 그냥 나갑니다. 근데 8시에 끝나요. 고등부 아이들 한 8시까지 등교니까 하는데 중학교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빵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김밥을 하는데 1,000원씩인데 50개면 5만 원이에요. 한 주에 10만 원이 듭니다. 10만 원 좀 더 들어요. 10만 원 들면 4주에 40만 원 드는데 이 돈 때문에 100개 정도를 줘야 중등부 아이들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7시 반만 하지 말고 화요일날 7시 반에 하고 목요일날 8시에 하자. 그 다음에 크로스에서 한 주를 바꿔서 화요일날 8시에 하고 그 다음 목요일날 7시 반에 하자. 왜요? 중등부 아이들 좀 만나려고요. 근데 한 달간 꼬박 했거든요. 제가 매주 나와서 같이 했는데 아이들이 벌써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동신교회가 뭔가 김밥도 주고 빵을 준다는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도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교회도 저런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붙잡아 놓고 예수 믿어라 막 안수하고 막 지지고 보고 너 교회 안 나오면 안 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힘내세요 먹고 힘내세요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 붙잡아 놓고 그 바쁜 아이들 뭐가 막히겠어요. 받아가는 애들 좋아요. 지금 이제 한 달 넘어가 한 8주 10주 그 아이들 하니까요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웃으면서 딱 오면 친해졌어요. 벌써 안면 인식해가지고 제 아이들은 행동거 지금 둘이서 되게 발랄하고 쟤는 침울하고 애는 너무 잘생겼고 고개 숙이고 하고 뛰어가고 뭐 이런 게 다 파악이 돼요. 우리 전사님이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할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우리가 문화교실 개강했잖아요. 자 보세요. 자 기타방 기타 등등이 아니라 기타 치는 거예요. 기타 치는 모임에 지금 온 겁니다. 강사 앞에 놓고 3층에서 드럼방 보세요. 아이들 또 드럼 앞에서 우리 이정영 자매가 와가지고 딱 가르쳐요.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왔고 한 반수 정도가 믿지 않는 우리 교회 아닌 식구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여기에 4개 방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 자매가 글쓰기 그 다음에 우리 박현정 선생님이 파닉스 영문법 이거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9시 반부터 11시까지. 여러분 광고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조금 실력이 나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놀랐어요. 나이 희끗희끗한 분들이 와가지고 배우러 왔대요. 한번 뭐 하는지 한번 둘러보러 왔대요.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올게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선악령이에요. 교회 나오면 여기 문화교실에 수강하고 뭐 돈 깎고 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기 강요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이런 귀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복음의 진보, 복음의 첫 단추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사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웠을 때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당친 동일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자녀는요 천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자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는 한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사역에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정말
아낌없이 관심을 갖고 나아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